자, 오늘은 다니엘 11장 25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24절까지 한 것 같아요. 24절까지 했는데 25절부터 딱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다니엘 11장을 마무리하는 상황이니까 다니엘의 예언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2장까지 예언이 연결되긴 하지만 12장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마무리하는 부분이고, 다니엘서 자체가 마무리하는 부분이고, 예언 자체는 11장에서 굵직한 건 다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겠죠. 특히 11장의 핵심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쫙 이제 마무리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도 명확하게 밝혀지고, 근데 이것이 11장을 쓰면 적그리스도가 탁 나온 것이 아니라 7장도 나오고 8장도 나왔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사실 2장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거기 2장부터 느부갓네살의 꿈부터 시작해서 예언을 한번 살펴봐요. 거기 이제 도표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의 꿈 2장에서 볼 때는 금 머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은 가슴이 있었고 놋배, 철다리, 열 발가락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금 머리는 이제 바빌론이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며 또 동시에 바빌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은 페르시아, 놋은 그리스, 철은 로마, 그리고 열 발가락은 적그리스도 왕국 해가지고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었었습니다. 2장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 마지막 때에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떨어져 나와서 멸망시켰다 그래요. 세상 왕국을 멸망시키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아주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저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바벨론 지도가 있죠. 바벨론 지도 자체는 크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 전체 지역을 다 차지해 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리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는 이제 사실은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 왕, 이제 알렉산더가 전체 그리스 지역을 다 차지하고요. 또 동방 지역, 이집트까지 다 차지하면서 방대한 헬라 제국을 세우는데, 세속사에서는 헬라 제국,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어쨌든 그리스라고 이제 묶어서 말해버립니다. 그리스 역사를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고요. 단순하게 알렉산더의 왕국으로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왔었죠. 예, 로마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은 맞습니다. 마지막 제국은 열 발가락은 로마에서 이제 교회사 전체를 뚝 뛰어넘어 대원할 때 등장할 테니까 이제 곧 등장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2장의 꿈은 마무리되지만 사실 이것이 7장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죠. 그 다음 도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죠. 느부갓네살의 꿈에 연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환상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와 있는 이방 왕국의 전체 이 개괄된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자가 나오고요,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무서운 짐승,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무서운 짐승이 나왔었죠. 이 무서운 짐승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라고 보통 말해집니다. 이 사자를 보통 금머리에 연결시키는데 저는 사자를 은가슴, 즉 페르시아에 연결시켰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 이 환상이 나오는 장면이 이제 장차 등장할 왕국인데 바빌론이 멸망하는 장면에서 장차 등장할 왕국이니까 앞으로 등장할 왕국들이니까 당연히 페르시아부터 연결돼야 되겠죠. 자, 사실은요, 이 사자가 바빌론이니 페르시아니 하는 그러한 나라의 동물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고 마지막 무서운 짐승에서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작은 뿔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 7장에서의 네 짐승의 환상이 다니엘 8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가 되죠. 조금 더 구체화가 되는데 이번에는 순양과 순염소 두 짐승으로 집약됩니다. 순양과 순염소. 순양은 은가슴 페르시아에 속해 있고요. 순염소는 놋배, 즉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자, 역사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8장에서는 순염소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고 하는데 7장은 마지막 제국에서 작은 뿔이 나오고 8장은 순염소, 순염소는 곰이고 또 그리스, 놋배란 말입니다. 그럼 두 작은 뿔이 서로 시대가 다르니까 다른 존재인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각 환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말하자면 7장에서 등장하는 작은 뿔은 진짜 적그리스도를 말할 것이고 8장에서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가 예표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앞에서 지도를 다시 다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거기 그리스 제국만 보면 돼요. 순양까지, 페르시아까지는 그대로 똑같으니까. 그리스 제국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냥 알렉산더 제국 같은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뉘죠. 네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스 본토 카산드로스, 소아시아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시리아와 동방지역 셀레우쿠스, 이집트 프톨레미, 자 넷으로 나뉘죠. 다니엘 8장에서는 넷으로 나뉜다는 말만 했고요. 그리고 그 왕국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중에 작은 뿔이 나오는 왕국이 넷 중에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었어요. 그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11장의 예언으로 넘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장에 있는 그 도표에 보게 되면은 8장 도표에서는 네 왕국, 카산트로스, 리스마코스 이런 거 다 써줬는데 그거 다 빠졌어요. 빠지고 셀레우코스하고 프톨레미만 둘만 딱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는 남쪽 왕과 북쪽 왕이라는 이 두 왕국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11장도 물론 시작할 때는 그리스에 대한 설명을 한 절 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 한 절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스에 대한 설명 한 절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북쪽 왕과 남쪽 왕으로 쫙 갈라진 역사를 전체적으로 설명하죠. 이때 북쪽 왕이 이제 시리아, 셀레우코스, 남쪽 왕이 이집트, 프톨레미. 이 중에서 작은 뿔, 8장에 말한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북쪽 왕에서 나타난다는 언급을 드렸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은 그 다음 도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 왕, 남쪽 왕에 대한 계보, 전체 계보가 아니라요. 물론 전체 계보가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만 나오는 그 계보를 설명해 봤습니다. 북쪽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 나오는 그 시리아 왕의 계보들, 남쪽 왕은 또 프톨레미 가문의 몇몇 계보들이 있죠. 이 이름들을 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대표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시리아 왕으로서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로 등장을 하고 또 다니엘 11장에 있는 수많은 묘사들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꼭 에피파네스뿐 아니라 안티오쿠스 마그누스, 즉 안티오쿠스 3세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 이 사람 역시 적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본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초점 맞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역사가 쫙 집약되긴 하지만 사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미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 인물이 과거 역사에서 적그리스도를 암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예표라고 말합니다. 뒤에 보겠지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수많은 활동이 있지만 그중에 성전과 연관된 활동, 유대인과 연관된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다니엘 11장이다 보니까 다니엘서에서 적그리스도 예표로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많은 역사적 서술이 집약되는 것이지 안티오쿠스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북쪽왕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물들, 이 사람이 뭐했니? 이 사람이 뭐했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따지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다니엘 11장에 있는 이 예언은 다니엘 시대로부터는 예언이잖아요. 우리로부터는 과거 지난 역사지만 다니엘이 말한 이 예언이 역사적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는 얘기죠. 아하, 성경은 확실한 예언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예언의 확실성을 증명하기에는 참 중요하죠. 이 인물, 각자 인물들 다 대응하는 거. 하지만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이 관점을 볼 때는 그런 것보다도 성경 자체가 사람 이름을 다 제시하지 않고 그냥 북쪽 왕, 남쪽 왕 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볼 때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왕들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나오는구나. 자, 그 모습이 어떤지를
파형.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본 것 같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땠었죠? 일단 비열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비열한 사람. 21절이죠. 11장 21절에서 비열한 사람이 나왔고요. 술취하고 활용했는데 평화롭게 세력을 얻었었습니다. 평화롭게. 23절에서는 연맹이 체결된 후에 거짓되이 행한다 그럽니다. 항상 적그리스도 마귀적 세력들은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질 않아요. 약속만 해놓고 뒤에서 파괴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날도 그런 악한 습성이 남아있지만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언약이 체결된 후에 거짓되이 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등장할 그 성전에 대한 언약과 연관된 내용이겠죠. 평화롭게 24절에 예루살렘에 진입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입을 평화롭게 하되 잔인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24절에서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조상이 강조되는 걸 보니 유대인의 혈통임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뒷부분도 그 부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24절까지 봤는데요. 적그리스도가 11장에서 등장한 그 행태들을 보죠. 자, 적그리스도 행태들을 계속 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또 그가 그의 힘과 용기를 일으켜 큰 군대와 더불어 남쪽 왕을 대적할 것이요. 남쪽 왕은 힘이 크고 막강한 군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나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 대항하여 음모를 미리 꾸밀 것임이라.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이집트와 시리아의 갈등 상황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이 대환란 때 들어가서요. 이 예언이 대환란 때도 그대로 남쪽 왕, 북쪽 왕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대환란 때의 남쪽 왕은 누구고 대환란 때의 북쪽 왕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또 시리아와 이집트로 구분될지는 모르겠죠. 일단 북쪽 왕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만 남쪽 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미래 대환란 때 예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25절, 26절도 무슨 전쟁을 했고요. 또 이렇게 쳐들어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지 구체적으로 어떤 왕, 어떤 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은 미래로 넘겨두도록 합시다. 30절 이는 핏김의 배들이 그를 대적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요. 그가 그렇게 행하리니 그가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더불어 이 해를 도모하리라.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자, 과거 역사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가장 강력한 일을 한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쟁을 하러 갔어요. 졌어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을 훑고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을 훑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상당한 훼손과 파괴,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 중에서 31절에 있는 것처럼 군대를 통해서요.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지합니다. 여기 특히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 조금 전에 봤던 9장 27절에서도요. 가증함을 확산시킨다 그랬습니다. 가증함. 멸망케 하는 가증함. 자, 멸망케 하는 가증함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자, 멸망케 하는 가증함이 무엇인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8장, 9장 설명할 때 그때도 자세하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서요, 성전 희생제사를 금지시키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제사를 막 드렸단 말이에요.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를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어서 사람피를 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단을 치워버리고 제우스 상을 세워놓는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전히 이교도의 신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 제우스 상을 성전에 세웠다는 얘기는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멸망케 하는 가증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멸망케 하는 것. 그리고 그 에피파네스 역시
거룩한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한 거니까 멸망케 하는 이죠. 그리고 가정한 것이잖아요. 가정한 것이에요. 우상이니까 가정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되었죠. 언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세월이라 미래형으로 말하지만 이거는 다니엘이 시리아보다 한참 전 사람이니까 예언을 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성취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다니엘보다 뒤잖아요.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보다 뒤죠. 자, 다니엘이 예언했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취했고요.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은 성취가 됐는데 왜 예수님은 또 종말 설교죠. 마태복음 24장 종말 설교니까 종말 설교에서 또 쓴다고 말했을까요? 자, 여기서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이상하겠죠. 그거 성취된 거 아니에요? 성취됐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설교지만 만약 이 설교를 바리새인이라든지 당시 역사학자가 들었다면 예수님 지금 이상하게 말씀하시니 저건 다니엘 다 성취됐어요. 근데 그냥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이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초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취한 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언제 성취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하죠. 성전을 파괴하죠. 그 장면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도 엄청난 파괴였고 이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었습니다. 로마 장군이 파괴한 건 더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니까 더 심각한 파괴죠. 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래도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더럽혔죠. 근데 티투스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은 처음부터 이 종말 설교의 전제가 성전의 존속에 대한 언급이다 보니까 성전 파괴를 말한 걸 맞아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헤롯 성전이 파괴한 사건으로 적용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더 보게 됩니다. 성전에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헤롯 성전 이후에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파괴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여기 보게 되면은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건 언제냐면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앞으로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 앞으로 미래에 온다 하는 미래에 오는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과 연관된 설명이었었습니다. 미래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또 미래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니라. 로마 장군 티투스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로마 장군 티투스는 성전을 파괴했지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 안 했죠. 이건 누굽니까? 미래의 적그리스도시오. 대혼란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입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가증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은 지금 이 그 다니엘의 예언은 삼중 적용이 되는 거죠. 이중 적용도 아니에요. 삼중 적용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두 번 성취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파괴된 것, 그 다음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한 번 더 파괴된 것, 이 두 가지 적용이 기본적인 과거, 역사적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 예언적으로 적용되는 것,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한 번 더 적용이 되겠죠. 총 3번 적용된다고 보게 돼요. 우리 역사적이라 말하고 오늘 우리 관점으로 역사적이지 당시로 말할 때는 그것도 다 예언적이니까 자, 이 예언은 3번 적용이 됩니다. 2번은 적용됐고 1번 남았죠. 32절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한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자기들이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임의로 행동하리라. 자,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역사적으로 과거 어땠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훼손시키니까 일단의 유대인 무리들이 그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 그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의 일부가 봉기했어요. 독립운동을 했죠. 수많은 백성들이 또 그들을 따랐고요. 거의 독립전쟁이죠. 시리아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했고요. 신약성경 예수님 시대에 펼쳐지는 그 영토 그대로를 이때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이 사람을 물리치고 독립하는 장면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역시 대환란 때도 적용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모든 예언들은 이중적용으로 보면 됩니다. 당시에 적용됐지만 미래에 또 적용될 것이라. 자,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해진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랬죠? 그 혁명.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시킨 그 혁명. 이들도 역시 강해졌잖아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대환란 때는 어땠을까요? 어떨까요? 대환란 때 지금은 유대인들이 배교해 있지만 대환란 때는요. 하나님을 붙드는 유대인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정통 유대교인들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고백하고요. 신구약 성경 모든 그 규례들을 자기들의 믿음으로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물론 대환란 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배교하겠지만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으로 말하면 14만 4천을 비롯한 유대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14만 4천은 대환란 때 살아남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지켜나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유대인 성도라고 보면 됩니다. 33절 백성들 가운데 깨달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바로 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스스로 강해진 사람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그들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다. 우리들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지금은 대환란이다. 우리가 한 번 더 고난받는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신다. 뭐 이러한 예언을, 이제 이러한 그 설교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함으로 여러 날 동안 붕괴되리라. 대환란 때 이처럼 소수의 유대인들이 복음도 전파하고 진리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이 박해는 또 너무나 심해가지고요. 그들이 또 붕괴가 될 것입니다.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죠. 예.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은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하리라. 예, 적은 도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돕습니다. 이방인들도 도울 것이에요. 하지만 적은 도움입니다. 상당히 적은 도움일 것이에요. 전 세상이,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속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유대인들을 돕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을 돕는 사람들이 소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 그들을 쓰실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이 있는데 이때 양과 염소로 나누는 심판은요. 유대인들을 잘 대우하는 것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나누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필요하면 그 해당되는 그 성경 공부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별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넘어져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키고 희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도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예, 아직도 정하신 때 대환란 고통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마지막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고 힘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하여튼 믿음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요.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왕이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는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신을 높인답니다. 모든 신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놨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연관되는 내용이죠.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인답니다. 신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신들이 하나님. God of gods. 그렇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신들의 신, 신들의 하나님. 예.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한대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수많은 말들. 그 7장, 8장에서 작은 뿔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입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말을 했다고 했었죠.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이에요. 또 이 37절 또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기이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기이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이라. 예, 계속 자신 높이는 거 나오고요. 그러나 그가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군대의 신, God of force. 군대의 신. 사실 군대의 신 하게 되면 만주의 주, Lord of host. 그러니까 앞에서도 한번 봤죠. 만군의 주와 연관된 말이에요. 만군의 주나 군대의 하나님이나 같은 말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 모든 만군의 주, 모든 군사들의 주님이시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는 사탄을 군대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탄을 가리켜서 군대의 신. 그래서 이제 신 대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군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의 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나 쓰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인데 사탄에게 적용해서 사탄을 최고의 신으로 공경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뒷부분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으로. 자, 군대의 신. 군대란 말은 일차적으로 군대라는 세력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force라는 말이 세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힘, 세력. 세력을 뒤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세력의 신이라, 굳이 말하면 힘과 세력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가 의지하는 신은 힘을 얻게 하는 신일 뿐입니다. 영생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힘만 있으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이죠.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파괴하고 또 파괴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39절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우상숭배자 그는 그를 인정하여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며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경제권을 딱 장악해가지고요. 예, 경제권을 장악해서 물건을 함부로 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 나왔었죠. 계시록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대의 힘과 또 재물이라는 부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 모습입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리라. 과거 역사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영광스러운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침략한다는 갑자기 계속 나온 얘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핵심이고요. 그 모든 주변 지역까지 다스리고 심지어 전 세계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런데 41절 뒷부분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한대요. 에돔, 모압, 암몬. 우리 구약에서 보면 에돔, 모압, 암몬이 특히 하나님께 신실해서 주님께 보호받아야 될 만한 백성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파괴했던 그러한 별로 좋지 않은 백성들인데 오히려 예루살렘도 파괴하게 놔두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모두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과 남쪽, 동남쪽에 있어요. 지도상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한 나라예요. 구약시대에는 나라가 세 개는 에돔, 모압, 암몬 세 민족이었는데 오늘날로 하면은 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가 뭐죠? 요르단 왕국. 요르단 왕국이라고 지도에 나오죠. 요르단 왕국의 하부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페트라가 있어요. 자, 페트라는 뭡니까? 페트라는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 남은 자들을 후 3년 반에 그러니까 이제 42개월 동안 그들을 숨겨주고요. 먹이고 부양하는 이런 특별한 장소라고 하죠. 사실 페트라는 지금 다 공개되어 있어요. 지금 관광지예요. 다 알아요. 여기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여기를 차지하지 못할지는 수수께끼예요. 유대인들이 여기 숨었다고 적그리스도가 못 찾을까? 지금 여러분 관광객들도 찾는 곳을 왜 못 찾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거기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보호해 주십니다.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는데 거기가 바로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을 말하는 것은 바로 페트라 지역. 물론 페트라 지역은 구체적으로 에돔 지역이지만 이들이 모여있는 한 나라, 오늘날 요르단, 그리고 그곳에 있는 페트라 이렇게 딱 적용을 하게 되면 무리가 없어요. 아, 대환란 때 주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남겨두시는구나. 그 피난처의 장소를 말합니다. 42절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이집트는 피하지 못해요. 이집트는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재물과 은재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계속 적그리스도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끝나는 장면이에요. 43절까지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막 행합니다. 44절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있어요. 번민케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번민케 합니다.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멸할 것이라. 자, 번민케 할수록 더 파괴적입니다. 45절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설 것이라.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 말이죠. 바다 사이라는 얘기는요. 지중해와 사해바다 사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중해와 사해바다 사이가 예루살렘입니다. 같은 말이죠. 자, 예루살렘에다가 그의 장막, 궁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어떻게 종국에 이를지는 계시록에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 여기서는 종국에 이른다라는 말만 설명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도 마지막 10발가락 마지막 제국이 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에 의해서 파괴될 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다 그랬잖아요. 종국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의 모든 통치, 7년 통치, 3년 반 통치가 끝나버립니다. 그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계시록 20장에서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불못에 던져놓는다 그래요.
적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거짓 선지자도 불못을 던져넣는다 그래요. 용 사탄 자체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사슬을 묶어서 던져넣는다 그러죠. 예,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아무도 돕지 못하는 것. 그래서요, 다니엘 11장은 이 과거 역사,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조명해 보았어요. 적그리스도는 상당히 파괴적이고 평화롭게 등장하지만 파괴적이고요. 특히 유대인과 연관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진멸할 텐데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멸망에 가져간 것을 세우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과정, 이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다니엘 11장에서 볼 수가 있었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려면 성전에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성전 안 세워져 있죠.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확실한 모습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다 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코로나 질병 사건도 사실은 마지막 때에 근접하는 그러한 수많은 징조들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코로나 사건 자체가 대환란은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예표하거나 예언된 얘기들이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다는 소문만 듣고 우리가 휴거될지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고 휴거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휴거의 전후에서 성전이 기초만 놓아지든지 완성되든지 하여튼 성전이 세워질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희생제를 드리는 것을 적그리스도는 허용할 것이고, 그게 전 3년반이죠. 우리가 9장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7년의 중간에 그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7년 중에 후 3년반에는 완전히 이제 멸망에 가져간 것으로서 성전에 서서 그 모든 유대인들의 희생제사를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희생시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폭정은 종국에 이르리니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요.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쟁 속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1장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시간 12장을 통해서 다니엘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